드디어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는, 그래서 요즘 솔직히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부르죠. 기독교라고까지 부르는 이 현실을 맡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맡게 된 걸까요? 가장 주된 이유를 들자면 두말할 것 없이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는가? 첫 번째로는 이 역시 두말할 것 없이 강단의 책임이 큽니다. 강단에서 복음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지 철저한 회개를 가르치지 못하고, 또 무엇이 성도가 정말 붙잡아야 할 믿음의 길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데 이 문제는 진단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데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로 한번 따라 합시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경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오늘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어른들이 많을 줄 알고 좀 어른들에 맞춰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점점 공동체성이 사라져 왔습니다. 관계보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현대사회는 이와 같은 현상이 거의 기가 LTE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 사회만 돌아보더라도 신조어 가운데 보시면 혼밥, 혼술, 포혼적,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마시고 결혼을 포기하고 이런 신조어들이 생겨난 것만 봐도 점점 이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문제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역시 이런 사회적인 조류에 발을 맞춰가지고 급속도로 공동체성이 사라져가고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예외는 아니겠지만 특히 규모가 커갈수록 교회가 이런 현상이 더 많아져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묻혀가지고 그냥 익명으로 남고 예배 자리에 왔다가 예배만 딱 드리고 마치면 성도의 교제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혼예족, 혼자 예배 보는 족속. 이게 바로 지금 교회 역시 이 세상의 조류에 같이 밀려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 벽두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이 바로 이런 공동체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느헤미야서는 그 앞에 있는 에스라서와 함께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게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원래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주후 2세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하나의 책으로 봤어요. 그런데 2세기 오리겐이라는 사람부터 이 책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권의 책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 두 권의 책으로 나눠보면서 원래 하나의 책으로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감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 전통대로 이 두 권의 책을 하나로 좀 보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게 뭐냐? 자,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올려주시겠어요? 에스라서로 먼저 좀 돌아가 보면 1장에서 고레스 조서가 발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70년간의 포로기를 보내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면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학수고대하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드디어 포로에 잡혀있던 이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에스라 2장을 보시면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느헤미야 7장에 가면 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고레스 조서 이후에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오고 느헤미야 7장에 나오고 이 두 개가 마치 샌드위치 빵처럼 나머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둘러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쌓여 있는 내용들이 뭐냐? 자, 보시면 세 가지 재건 사건이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성전과 공동체와 성벽 재건이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하는 이 성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성벽, 이 세 가지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전과 믿음의 공동체와 성벽, 이 세 가지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좀 우리가 갸우뚱한 게 성전이라든지 믿음의 공동체 같은 경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는 성전, 필수적이죠, 신앙생활에.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 필수적이죠. 12시 넘어가니까 좀 듣기 힘드시죠?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상한 게 이게 성벽이 도대체 왜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뭐 하는 건가요? 어떤 한 성읍이 있다. 그러면 이걸 둘러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 성벽에 대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 당시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또 성전 건축할 때, 성벽 건축할 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상당히 좀 괴롭혔어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세웠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말과 군대의 많음이라든지 강함이라든지 이 성의 크고 견고함 전혀 강조하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홍해 사건으로 한번 가보면 바로의 그 말과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그 많은 말과 군대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홍해에서 그냥 한 방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잖아요. 여리고 성이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벽 두께가 전차 2대가 서로 마주갈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다 그래요. 이런 두꺼운 견고한 성벽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방에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세우는 성벽이라는 것은 군사적이거나 어떤 방어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목적인가? 영적인 보호.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히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요, 성과 속,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보호하고 세속주의의 물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바로 이 성벽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벽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벽은 거룩함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에스겔 40장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난 후에 에스겔에게 나중에 다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속에 나오는 성전도 보면요, 그 성벽이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성벽보다 훨씬 높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장차 예수님이 세우실 성전은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도 죄악도 침범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벽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3장을 이 빛 속에서 봐야 돼요.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재건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함께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동체성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들이 붙잡아야 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공동체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자,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5절까지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한번 좀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요, 상당히 다양한 직업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 8절 건너가 보시면, 자, 8절 바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금장색 우시엘, 향품 장사 하나냐. 그리고 9절 넘겨보시면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르하비아라는 사람, 그리고 12절 또 예루살렘 절반 다스리는 살룸이라는 사람. 여기 보시면 지금 다양한 지위와 신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지역도 보면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에요. 2절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절로 가보시면 드고아 사람들, 그리고 7절에는 기본과 미스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현대에서야 여성의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요, 여성이 참여하는 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데 고대는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도 안 시키거든요. 12절 보시면 살룸의 딸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거룩함을 세워나가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양 지위와 직분의 사람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성별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거룩함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참여할 때에 거룩함을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보면 저 혼자서 온 게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저희가 정복식 목사님 강사로 모셔가지고 한번 말씀 들었던 적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이 형님이요, 제가 그냥 좀 편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개인적으로 이 형님이 저를 딱 붙잡으시고 창규야 기도하러 가자. 끌려가는 거예요. 솔직히 대학교 1학년 때요, 1시간 기도해야 하는 장소 가가지고 그것도 통성으로 소리 내가지고 기도하라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끌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학 되면요, 모척산 가자. 등산 가자는 게 아니에요. 모척산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전화도 안 터져요. 거기만 올라가면 신호가 안 잡혀.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눈 뜨면 성경 읽고, 밥 주면 밥 먹고, 또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고, 성경 진도 못 따라 맞추면 선배님이 와가지고는 그것밖에 못 읽거나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면서 채워 이러면 또 성경 읽고 금식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여러분 혼자서 제가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기도와 공동체의 섬김 속에 함께 참여하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거룩함을 세워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혼자서는 거룩함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절대 혼자 못 배웁니다.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모습, 이게 공동체 생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거룩함이 세워져 갈 수 있어요. 함께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성의 모습은요, 은사를 따라 각자 섬기는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한 곳에 우 모여가지고 떼거지로 한 구간만 빨리 세우고 그 다음 또 속도 내가지고 그 다음 세우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구역이 다 정해져 있죠. 구역이 다 정해져 가지고 각자 주어진 구역에서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각자 자기 주어진 구역에서 성벽을 세우지 않고 한 곳에 우 모여 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제가 볼 때 아주 소수의 이 성벽 재건에 일도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나? 빨리 끝낼게요. 어쨌든. 근데 다수는 이럴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해야 되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든지, 아니면 뭐 내가 할 일도 없네 뒷짐지고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놀고 있지를 않아요. 모두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현대적으로 바꾸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거룩함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세워나가는데 여러분의 은사를 각자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목사이겠습니까? 다 예배팀이겠습니까? 다 하늘소리 찬양대이겠습니까? 다 동산 일꾼이겠습니까? 저같이 목사도 있지만 뒤에서 조용하게 나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내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앉아가지고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자리 하나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은사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주 귀한 은사 중에 하나예요.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줄 수 있는 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각자의 은사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우러질 때 여러분 거룩함은 강력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공동체 안에 왔다가 가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나에게 주신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면 가슴이 뛰고 힘들어도요 즐거움이 있고, 이게 여러분의 은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여쭈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무엇이 내 은사인지 잘 알지 못해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주님께 여쭈어보다 보면 여러분의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크고 작으면 문제 안 됩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함의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은사가 다양한데 중요한 거는 내 은사만 자랑하면 안 돼요. 내 은사는 크고 남의 은사는 하찮아 보이고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 보시면, 자, 서로 이어가면서 성벽을 재건해서 거룩함의 울타리를 만들죠. 그런데 한 곳에 빵꾸 나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빵꾸 난 대로 적의 공격이 들어와서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특별히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라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사가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슈퍼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다
유다의 멸망 직전에 보면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요시야처럼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개혁 실패했어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보면 왕이 중심이 돼서 위에서 혼자 내려오는 개혁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으로 가요. 왜? 함께 가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거는 서로를 이어갈 때에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특별한 은사 두드러지지 않아, 말도 잘 못해, 찬양도 잘 못해, 가르치는 것도 잘 못해. 그래서 나는 동산 모임할 때에도 고개 끄덕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는 길이에요. 휴지를 하나 줍는 것, 남들 다른 거 할 때 나는 휴지를 하나 줍는 것,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빛나는 은사들이 그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는 것이지, 그거 없다면 여러분 함께 빛난다고요, 천만에요. 마귀가 그 빈틈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가는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가야 돼요. 은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갈 때 거룩함이 가장 강력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함께 참여를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두 번째 뭘 따라서 섬겨야 된다고요? 은사를 따라서.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돼요. 서로 같이 있게. 그리고 이와 같은 공동체성을 가장 힘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한번 다음으로 넘겨봐 주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을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5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20절 전반부.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그냥 평범해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두 대조적인 기록이 아주 눈에 띄게 들어와 있어요. 성벽 재건 공사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부류는 참여 안 하고 뒷짐지고 있어요. 대과 지역 귀족들이에요. 다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딱 한 사람에게 힘써 중수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구? 바룩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줘요. 여러분 다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다 뛰어들어가지고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 이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는데 솔직히 묻어가면 보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중에서 섞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안 놓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뒷짐져도 안 놓치실 뿐더러 여러분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 힘을 쓸 때 주님 놓치지 않고 갚아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어떤가 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안 봐주면 이래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게으름이 올라와요. 나태함이 올라와요. 뒷짐져요. 반대로 나를 보고 있으면 또 부정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남들과 비교하면서요, 시기 질투가 올라와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아니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남을 우습게 여기다든지 시기 질투나 멸시나 이런 모습들이 올라와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를 위한 열심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힘써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더 하나 되고 은사를 따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까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세워가는 한 해를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산 모임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 방향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이 일에 참여하며 주님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두 가지로 정리해가지고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은사로 함께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존중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거룩함을 세우는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